주님께서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저희의 삶이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아침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9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기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롭고 은혜롭게 행하라 예요. 말씀 보겠습니다. 2절에 첫째는 기도하라고 말씀해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에 전념하라는 말씀이에요. 왜 기도에 전념해야 할까요? 우리가 기도에 전념해야만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여기 오늘 잘 보세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를 계속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래서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뭘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이 이미 주신 것에, 이미 누리는 것에 여러분 감사함으로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누구에게 더 주고 싶어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주고 싶어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기도할 때 뭘 구하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관계를 원하신다고요. 근데 많은 성도들은 구하는 게 우선이에요. 아니라니까요. 제가 어제도 그래서 광고하면서 간단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부모의 마음은요, 자식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언제나. 그런데 자식들은요, 키워보면 꼭 저 필요할 때만 전화해요. 나가서 살면 대개가 그렇거든요. 어떤 사람이 효자예요? 부모에게 전화 걸었어요. 왜 전화했냐? 부모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요, 엄마 그냥 보고 싶어서요. 아빠 그냥 보고 싶었어요. 이게 효자예요. 진짜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 필요할 때만 전화합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자식들이 그렇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해본 적 있으세요, 진짜? 엄마가 오늘 너무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이게 효자라니까요. 우리도 하나님 관계도 그렇다고요. 꼭 뭐 구하려고 뭐 달라고 여기 오셨어요? 그러니까 안 깊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언제나 달라고 오니까. 그러니까 오래 믿어도 안 깊어지는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부모에게 해보시라고요. 해보시면 알아요. 오늘 집에 가서 해보시라니까요. 전화 걸으면 부모는 꼭 그렇게 물어봐요. 왜 전화했어? 그죠? 그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라고요. 엄마가 오늘 너무 보고 싶어서,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서 그냥 전화했어요. 이게 효도라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다고요. 그래서 언제나 중요한 게 뭐냐? 감사함으로. 뭘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이미 주신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많아요. 나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이제까지 있는 게 부모가 없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주신 것에, 이미 부모님의 은혜로 누리는 것에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돼요.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는 눈이 감사해요.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일하심을 본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보는 방식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는 것처럼 보는 눈을 갖는 거.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어떻게 볼까요? 쉽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집사님이 손자 보는 눈처럼 본다고요. 손자 그냥 항상 이쁘잖아요. 근데 이걸 여러분이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예쁘게 보는구나. 이게 내 마음이 충만하면요, 신앙생활 저절로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야. 내가 정말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가를 경험하는 거. 그게 십자가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주는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나를 살리기 위하여 죽였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 사랑을 안 믿어요. 왜요? 주신 은혜를 생각하지 않으니까. 언제나 없는 것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감사할 줄을 모르죠. 여러분 언제나 인생이 그래요. 감사할 줄 알아야 기쁨이 뭔가를 알게 돼요. 그리고 은혜가 뭔가를 알아요. 은혜 받은 사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감사. 은혜 받은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게 감사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뭐가 따라와요? 기쁨. 그래서 은혜, 감사, 기쁨, 이건 다 같이 가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행복해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 행복해요. 그렇죠? 감사가 있는 사람이 반드시 행복해요. 기쁨이 있는 사람이 행복해요. 그래서요, 오늘 여기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뭐 하라고요? 또 한마디가 있어요. 깨어 있으라고 써 있어요. 깨어 있다. 여러분 깨어 있을 때 기도 응답을 기대하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 응답을 기대해요. 여러분 주님이 왜 기도하라고 그러겠어요? 응답해 주시려고. 그렇지 않으시면 주님이 뭐하러 기도하라고 그러겠어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시잖아요. 왜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요? 기도 응답 주시려고. 그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언제나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 기도에 전념하라. 그 다음 3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기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이렇게 써 있어요. 자기의 이제 일행을 위하여 중보기도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것은 혼자 신앙생활 잘하시는 건 없어요. 함께 잘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보기도가 언제나 중요해요.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위대한 사도도 뭐라고 지금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 주셔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거죠. 언제나 기도의 비밀을, 여기요, 기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을 전하도록 기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내 남편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서로 부탁을 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예, 그때 하나님은 언제나 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언제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제 목장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러잖아요. 제일 1순위가요,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안 그래요. 자기 자식이 예수도 안 믿는데 아직 그 기도는 안 부탁하고 취직시켜 달래요. 더 쉽게 얘기하면 돈 많이 벌게 해달래요. 뭐가 우선순위가 지금 먼저인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오래 믿는데 그래서 되겠어요? 뭐가 더 중요한가도 몰라서 되겠냐고요.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죽고 살고의 문제인데요, 이건요. 여러분, 예수를 안 믿은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그럼 뭐가 우선이에요? 살리는 게 우선이잖아요. 이게 우선이라니까요. 근데 다른 게 우선이라니까요. 아니에요. 일단 예수를 안 믿잖아요. 그럼 예수 믿는 게 1순위예요. 언제나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번 주 말씀에 뭐가 보물이에요 도대체? 예수가 진짜 보물이에요? 다른 게 보물이에요? 여기서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우선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우선이에요. 1순위예요. 1순위. 그게 언제나 여러분 기도의 1순위. 일단 살려놓고 봐야죠. 영적으로 죽은 사람인데요. 그래야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래서 언제나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기도 부탁하는데도 뭐 부탁해요? 지금요,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하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4절에 그리하면, 지금 감옥에 사는 얘기예요. 이게요, 매임을 당하였노라.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마땅히 할 말로 이 비밀을, 더 쉽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안 믿을 수 없어요. 몰라서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어떻게 안 믿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세상 것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우상 숭배한다고요? 반드시요. 사람은 뭐든지 의지하고 살아요. 돈을 의지하든지 명예를 의지하든지 권력을 의지하든지 예수를 의지하든지 분명히 뭔가를 의지하고 살아요. 안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를 의지하는 것이 복 받는 비결이에요. 진짜 복. 그래서 진짜 보물인 예수를 붙들으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진짜 복이 뭔가를 아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만 영생 줄 수 있어요? 그건 믿으시잖아요. 예수님만 영생 줄 수 있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영원히 잘 사는 길이에요. 영원히 잘 사는 일. 그래서 그걸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잘 전하고 보여주고 가르칠 수 있을까? 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복음이 증가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달라. 그 다음에요, 5절에 외인에 대해서는, 이제 외인, 쉬운 얘기로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써 있어요. 지혜로워야 돼요. 그리고 세월을 아껴야 돼요.
그런데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세월을 아끼라 이 얘기는요, 지혜롭게 행하여 기회를 잡으라 이런 뜻이에요. 기회를 잡으라. 지혜로 행하여 이 얘기는 우리가 언제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 참 예수 믿는 사람 진실하다, 저들의 삶이 참 우리보다 올바르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것이 지혜로 행한다는 거예요. 여기 세월을 아끼라 이 얘기는 기회를 발견하는 얘기예요.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그도의 사랑을 나타낼 기회로 삼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사람은요 누구나 어려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꾸준히 기도하며 전도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편할 때는 안 받아들여요. 그런데 어려우면요 마음의 문을 열거든요. 여자들도요 여러분요 보면요 임신만 해서 배가 불러와도요 사람은 불안해요. 그래서요 임신부들에게 이렇게 전도를 해보면요 잘 받아들여요. 사람은 누구나 그래요. 그래서 모르니까 저 사람이 고민이 뭔가, 지금 어려움이 뭔가, 그러니까 어떤 일인가 잘 모르니까 계속 만나서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다 연약해요. 그래서 어려울 때는 반드시 받아들여요. 저는 그거 어디서 배웠냐면 군대에서 배웠어요. 제가 강원도 연리 야전병원에 군종병원이 있었어요. 그럼 거기에 한 120명 정도 그 최전선이니까요 와요. 그러니까 부상을 입고 오는 거예요. 거기 병원에 아파서. 그런데요 기도하러 가면요 한 명도 거절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요 분명한 것은 반 이상은 불교 신자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요 누구든지 가서 기도해 드릴게요 그러면요 예 그래요. 한 명도 거절하는 사람 못 봤다고요. 그리고 기도해 주면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고맙다고 얘기를 해요. 왜요? 지금 자기가 어려울 때잖아요. 군대 와서 부상당해서 지금 병원에 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사람은 다 연약해요. 연약할 때 복음의 문이 열려요. 그러니까 그 연약한 때가 언젠가를 몰라요, 잘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접촉을 하는 거야. 끊임없이 만나고. 그래서 뭘 전한다고요? 예수의 사랑을 전할 기회를 얻으라. 이것이 여기 말씀 세월을 아끼라는 뜻이에요. 세월을 아끼라는 뜻은 기회를 잡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회를 안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회를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깨어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요. 반드시 주세요. 그 기회에 연약할 때. 연약하면 기도를 받아요. 사람은요. 여러분 해보세요. 가정에서도요. 예? 건강할 때는요 남편도 에이 귀찮아 하지마 이런다고요. 근데 지가 아파 보세요. 기도 받아요. 아내 기도 받아요. 사람은 누구나 그렇단 말이에요.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하나님 체험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깨어 기도하면서 기회를 잘 찾아서 보세요. 붙었잖아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지혜롭게 행하며 기회를 찾으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요. 그러면서 말은 어떻게 한다고요? 6절.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랬어요. 말은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은혜 가운데 하래요. 항상 은혜 가운데 하라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로 가득한 말이 축복을 가져와요. 그런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이렇게 지금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소금으로 맛을 내잖아요 날마다. 그런데 적당히 쳐야 돼요. 그죠? 소금을 많이 쳐서 짜면 음식은 절대 맛이 없어요. 아무리 배추가 좋고요, 아무리 다른 양념이 다 좋아도요, 이게 너무 짜게 소금을 많이 쳤다? 그러면 그 음식은 맛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맛을 잘 내는 거예요. 그죠? 소금을 아주 적당하게 쳐야 된단 말이에요. 똑같단 말이에요, 이 말이.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게 무지하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정말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내가 날마다 은혜로운 말, 덕이 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말을 위한 기도를 하셔야 돼요.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니까요. 말이 여러분 축복과 저주를 결정해요. 말이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여기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제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예수님 우리를 날마다 채워주시기를 원해요. 은혜라는 것은 뭐예요?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을 할 때 특별히 화가 날 때가 어려운 거예요. 뭐 평범할 때야 뭐 그렇게 어렵겠어요. 근데 살다 보면 언제나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죠? 힘들 때가 있고요. 화가 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시온이에게 화가 날 때 말을 잘하셔야 된다고. 화가 나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말로 팍 말이 나간단 말이에요. 거친 말이요. 이때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지, 소금을 치듯 해야지. 이렇게 딱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요. 뭐 평범히 좋고 좋을 때는 뭐 누가 말 잘못해요. 근데 화가 딱 나면 감정이 들어가거든요. 그때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내가 먼저 항상 은혜 가운데서가 먼저예요. 그래서 날마다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말을 소금을 치듯 적당하게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거잖아요. 소금처럼 정화시키고 맛을 내야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소금으로요, 나를 정화시키고요, 주의 영광을 생각하며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습관이 자꾸 돼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야 말을 잘할 수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언제나 내가 이렇게 하면 주의 영광이 되나 안 영광이 되나 이 생각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화가 나서 말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요. 왜냐하면요, 인간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고 나에게 이익이 되냐 안 이익이 되냐, 내 체면이 쓰냐 안 쓰냐 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다 경험이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지 체면이 중요해.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안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런 적이 다 있을 거예요. 한 번씩은. 내 체면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합니까? 말로는 다 하나님의 영광 그러죠. 근데 아니거든요. 내 체면이 중요하거든요. 내 마음 상했다는 얘기죠. 네가 나에게 그럴 수 있어? 막 그러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영광 구해요. 그건 어김이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뭐라고요? 은혜 가운데서 은혜가 충만하셔야 돼요. 은혜가 먼저야 돼요. 언제나 내가 어떻게 사랑받았나, 내가 뭘 잘해서 사랑받았나요? 아니거든요. 도저히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만큼 된 거거든요. 이만큼. 그러니까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걸 언제나 마음 깊이 새겨야 돼요. 그래, 나의 나 된 거,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이만큼 됐지. 저 사람은 아직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잖아. 저 사람은 아직 예수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너희 말을 은혜 가운데서, 은혜 받는 게 우선이에요. 그래야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할 수 있게 돼요.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게 돼요. 저 화난 사람에게 내가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 저 고집스러운 사람에게 내가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 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여기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은혜를 내려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김없이 감정으로 대해버려요. 다 우리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하게 귀한 말씀이에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알아. 예.
오늘 아침도 음식 할 거예요. 소금 적당히 넣으세요. 예? 그래야 맛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소금 정화시키고 날마다 여러분 쓰는 거예요. 맛을 잘 내기 위해서 적당하게. 말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7절.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이 두기고가 얼마나 사도 바울에게 마음이 드는 종이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주 한마디도 아니고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줄 텐데 그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사랑받는 형제, 신실한 일꾼,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 여러분 이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사랑받는 형제, 신실한 일꾼, 그리고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사람. 두기고가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 날마다 아름다운 사람 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참 중요하죠. 두기고가 그런 사람. 8절.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참 여러분 영성이 깊어진다는 얘기는 보세요.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두기고를 보내는 이유는 그뿐만이 아니라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언제나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지금 편지를 보내고 그런 이유는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합니다. 신앙의 성숙은 뭐냐?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예요. 인생은 다 누구나 힘들고 어렵고 그렇거든요. 어려움 만날 때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때 우리는 정말로 마음을 위로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잘 경청의 훈련을 해야 되고 잘 들어야 돼요. 일단요. 그러니까 함부로 내가 충고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 번 얘기했지만 쉬운 얘기로요. 천국 갔으니까 위로받아. 이게 위로가 되겠어요? 잘 위로가 안 된다고요. 그냥 슬픔에 있는 사람은 그냥 가서 기도해주고 얼마나 힘들어 기도할게 그러면 돼요. 근데 하야지 말아야 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천국 간 거 누가 몰라요? 천국 가서도 아픈 건 아픈 거잖아요. 그죠? 보고 싶은 건 보고 거잖아요. 자식을 잃은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잖아요. 보면 요새는 여러분 보세요. 오래 사시는 때이기 때문에 부모님 70에 가도 아쉬워해요. 그런 시대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냥 천국 갔으니까 뭐 이러고 그냥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언제나 그 생각을 하세요. 상대방을 위로할 때는 먼저 상대방의 마음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음을 위로하려 하려 함이라 했거든요. 상대방의 필요가 뭔가를 알고 얘기를 하란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얘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야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몰라요. 우리가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얼마나 힘들어. 힘든 게 요새 제일 힘든 게 뭐야? 이렇게 물어보세요. 물어보라고요. 물어봐야 알 수 있어요. 애기도 그래요. 여기 할머니 계시지만 시온이의 마음을 다 아나요? 할머니가 다 몰라요, 할머니. 물어보세요. 시온아 요새 제일 힘든 게 뭐야? 이렇게 물어보라고요. 그럼 애가 그런다고요. 학교 가는 게 너무나 힘들어. 또 이럴 수 있잖아요. 애들이 나를 자꾸 왕따 시켜서 내가 너무 힘들어. 뭐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나 요새 유치원 가기 싫어. 그럼 왜 유치원 가기 싫은가를 알아야지. 부모가 물어보지도 않아. 그냥 당연한 거야.
아니라니까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유치원 가기 싫은데 날마다 나를 때리는 애가 있는데, 아이 할머니는 날마다 가라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애가요? 바꿔서 생각을 해보라고요, 언제나요. 그러니까 뭐예요? 질문을 하라고요. 예? 어린아이도 힘든 게 뭐야? 어려운 일이 뭐야? 예? 어떤 때 용기가 생기고 격려가 돼? 그러면 얘기한다고요. 나를 칭찬해 줄 때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어린아이도. 그래서 꼭 자꾸만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면 그 사람의 필요를 알게 되고 마음의 위로를 줄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편지 쓰면서 내 사정이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참 내 사정의 어려움도 알게 하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 구절,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이 오네시모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노예예요. 자기 주인의 아마 돈을 훔쳐갖고 도망갔던 노예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났어요.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리고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붙인 거예요.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 사람이 이렇게 변했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로 변해요. 반드시 변해요. 안 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네시모가 변했어요. 그래서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라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 도운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그러면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기도, 감사, 전도, 지혜, 은혜 이런 단어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언제나 이렇게 말씀을 딱 듣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뭘 구하기 전에 이 말씀을 생각하세요. 오늘 기도에 집중하라고 그러시네.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라고 그러네.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네. 언제나 지혜롭게 행하라고 말하시네. 정말 은혜로 소금을 치듯 말하라고 말씀을 하시네. 이걸 먼저 잘 생각하세요.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우선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형편과 저지를 다 알고 계세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주님께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채워주세요. 그게 우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면 주님께서 먼저 내 삶을 변화시켜서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사람으로 만들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이 역사가 날마다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혜롭고 은혜롭고 행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정말로 우리의 기도의 말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이웃을 향해서 정말로 은혜로운 말을,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가 간구할 때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능력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시옵소서. 서서히 이제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시간, 무엇보다도 하나님 저희들이 깨어 감사함으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해가 다 지나가는데 이 새벽도 안타깝게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땅히 할 말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께서 어린 손자를 위하여 간절히 간구하는 할머니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